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 귀한 지체들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서로 한번 인사하고 격려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뜬금없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에 인사하고 날짜 잡고 함께 신혼집 구하고 많은 하객들 앞에서 결혼 예식을 드립니다. 어디서부터가 결혼입니까? 결혼을 결심한 순간부터입니까? 결혼 예식을 한 그 이후부터입니까? 여러분,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 그 시작을 성경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 시작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시작은 떠남입니다. 떠남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결혼의 출발은 부모를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진해에서 태어났습니다. 초중고 진해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바로 진해 바로 옆에 있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니 저희 모든 학창 시절은 대부분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어머님께서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를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육해공 뭐든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요, 국물보다도 건더기가 많은 된장찌개, 그 녹진한 된장찌개. 저에게 결혼은 평생을 먹어온 어머니의 된장찌개가 아닌 국과 찌개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 아내의 그 맑고 뽀얀 된장찌개를 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딸로서 평생 장모님께서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를 먹다 그 된장과 단절하고 자신이 끓인 국과 찌개 사이에 모호한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결혼이 이제 시작되었죠. 처음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이야 유튜브에 백종원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계량을 가르쳐 줍니다. 숟가락 또는 종이컵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따라하면 끓일 수 있는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예전에는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장모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엄마, 된장 얼만큼 넣어야 돼? 숟가락으로 적당히 넣으면 된다. 두부는 먹을 만큼 넣으면 된다. 그럼 사실 말씀이 있죠. 그냥 하면 된다. 하다 보면 된다. 저는 모든 여자는 날 때부터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는 DNA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1시간 넘게 부엌에서 사투를 벌여 아내가 끓여온 정체 모를 그 큰 대접에 있는 국 앞에 찌개인데 국이더라고요.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부모를 떠나서 자신의 된장찌개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저는 어머니의 된장찌개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떠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미성숙했죠. 그러니 갈등은 당연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시작은 부모를 떠남입니다. 떠남입니다.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결혼은 떠날 수 있는 자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부모님의 그늘 아래 의존하던 삶에서 스스로 자립하여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결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경제적인 자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시기가 요즘은 많이 늦어졌지만 우리 선배들만 해도 20대 초중반부터 결혼을 했잖아요. 20대 중반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경제적 자립보다는 의식의 자립이죠. 나는 단칸방 좁은 공간이라도 님과 함께라면 살겠다라는 각오가 있는 의식의 자립이 있는 자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돈이 없으면 당연히 좋은 집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고 싶고 좋은 집도 살고 싶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부모를 떠남이 아니고 의존입니다. 매달림입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의 도움을 계속 바라고 이것에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한 발은 부모님께, 한 발은 남편과 아내에게 있으니 그런 어정쩡한 자세 속에서 결혼 생활이 제대로 갈 일 없죠. 갈등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이게 이제 길갈이잖아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수아서는 어떤 성경이라고 했죠? 위치가 어떤 성경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이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어내는 내용이 여호수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안 볼 수가 없죠. 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1장의 이야기는 여기 있는 시딤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모든 백성을 데리고 어디를 건너라? 이 요단 강을 건너라. 강을 건너라. 요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건너자마자 만나게 되는 땅 이름이 뭐라고요? 길갈이라는 겁니다. 이 길갈로부터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베델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는 겁니다. 남부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길갈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어디라고요? 길갈이라는 겁니다. 길갈. 자,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지명은요, 원래부터 그 땅 이름이 길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사람들이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이 길갈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처음으로 정착한 그 땅을 기념해서 길갈이라고 부르자 합의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길갈이란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신 그 땅에 발을 디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이 길갈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담고 길갈이라고 말씀하셨겠죠. 자, 여호수아서 5장 9절 이제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길갈이라고 정해주셨는데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할 것이다. 아니요, 떠나갔다. 너희가 이 약속하신 그 땅에 첫 발을 디딛고 여기에서 정착함으로 이제부터 길갈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애굽의 수치, 애굽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로부터 너희는 떠나갔다.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 먼저 이제 길갈이란 말의 의미는요, 길갈은 바퀴입니다. 바퀴를 길갈이라 불러요. 동그란 바퀴. 그러니까 굴러다니겠죠. 그 말은 굴러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길갈은 떠나갔다,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뭔지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도 비슷한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1910년 자체가 경술년입니다. 그래서 경술국치의 경술은 1910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국치, 국가적인 수치. 1910년에 어떤 국가적인 수치가 있었습니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의 무력 통치에 의해서 넘어간 날입니다. 주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식민 통치. 더 이상 나라의 주인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본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애굽의 수치는 우리의 경술국치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자유가 박탈되고 노예의 삶이 바로 이제 그들이 말했던 수치입니다.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갈에 선언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땅을 밟음으로부터 길갈, 너희의 지금까지 눌려 있었고 너희가 지금 묶여 있었던 모든 이 노예되었던 이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주겠다, 자유를 선언하겠다. 길갈의 선언은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사람의 지배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노예의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자유인이다 라는 선언이 길갈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자유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유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들이 참으로 자유를 얻었던 시기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던 시기는 출애굽의 시기에 6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벌하실 때 그들은 자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길갈의 선포는 40년 후에 그 땅을 밟으면서 길갈 자유의 선언을 주신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왜 그 기간에도 아니 나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한테 핍박받지 않는데요, 애굽 사람들한테 더 이상 묶여있지 않는데요, 그들의 명령에 따라 살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서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뭐라고 외치는지를 볼 겁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 애굽을 향하여서 back to 애굽, 노예의 삶에 대해서 자유를 분명히 하나님은 주셨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애굽에요. 힘들 때 어려움만 생기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었었는데 생각이 나거늘. 노예는요 값을 지불하고 먹지 않습니다. 노예는요 돈 내고 먹지 않습니다. 노예는 어떻게 먹죠? 그냥 주인이 주는 거 먹어요. 값을 낼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주는 거 지갑 꺼내가지고 돈 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값없이 먹어요. 근데요 이걸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봐요. 뒤집어서 생각해봐요. 주인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를 통째로 굴복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있는 그를 통째로 노예로서 부려먹습니다. 내 의지로서 누군가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내 생각으로서 누군가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내가 가라는 곳에, 내가 멈추라는 곳에 한 사람의 인격을, 그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노예죠. 뭐만 가지면요 값없이 생선 주고 부추 주고 파, 마늘만 주면은 값없이 한 사람의 인격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이 목줄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이 값없이 얻는 것으로부터 내가 끊어내지 않는다면, 애굽의 그 파, 마늘, 부추, 생선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 인격은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값없이 얻는 그 먹거리들이 주는 목줄을 끊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참으로 길갈이 되는 것이죠. 끊어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길갈을 선언하실 때 참된 자유자로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이 본문 읽으실 때 이 부분 그냥 쉽게 넘기시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다시 돌아가서 11절 읽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그 땅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자, 여기까지. 6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산 열매도 따오고, 거기서 있는 벼나 곡식도 따오고 그것으로 처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5장 12절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공급하던 하늘의 음식 만나를 하나님께서 길갈의 선언과 함께 끊어버리신 거예요. 만나가 뭐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평생 김치 먹을 수 없습니다, 라면 드실 때 올리브에 드시고, 피클에 드시고, 이것이 사소함입니까? 사건입니까? 사건이죠. 그런데 이건 뭐 김치 정도가 아닙니다. 만나는요,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의 생존이 걸려 있었던 하늘의 음식인 거예요. 만나가 주어진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그 말은 땅을 팔 필요도 없고, 물을 뿌릴 필요도 없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지천에 걸려 있는 만나를 주워 오기만 하면 됩니다.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도 만나 있고 저기도 만나 있고. 여러분, 뷔페에서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뷔페에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여기도 만나 저기도 만나, 치열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끊어버리십니다. 그 만나를 끊어버리셨어요. 이제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땅을 파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농사를 지어 소출이 별로 잘 나오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가 있는데, 만나 먹으면 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만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으셨습니다.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기후를 살펴야 되고, 결실을 살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지난 40년간 만나 덕에 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걸 끊으십니까? 그냥 날마다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 걱정 없이 하나님 주시는 거 먹으면서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 땅을 파고 일하게끔 만드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죠? 자립하라는 것이죠. 스스로 혼자 서내라는 것이죠. 자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자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자유자라고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자유를 느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죠? 교주가요, 딱 묶어버립니다. 내 말에, 내 뜻에 묶어버립니다. 목사나 지도자에게 목을 매게 만듭니다. 저 목사 없이 안 된다, 저 사람 없이 안 된다. 이단의 특징이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 보이는 사람에 의존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큐티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스스로 신앙에 자립을 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목사가 주는 메시지, 막 그렇죠, 들어야죠. 아멘하고 들어야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누리고 삶의 방향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자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결혼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떠남이라면, 동일하게 이들이 참된 길가를 선언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애굽이 값없이 주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과거에는 꽤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끊는 저한테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PC방에 있는데, PC방에 갔는데, 제가 이제 PC방에 있고 제 뒤에 PC 게임을 하던 어떤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냥 딱 봐도 컵라면 몇 개씩 쌓여 있고 과자 봉지 쌓여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게임을 하셨는지가 딱 보여요. 그리고 사실 조금 이제 제 뒤에 있었지만 머리도 감지 않고 이제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뭐 오래 다녔으니까 주인 아저씨하고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냥 형 동생으로 호형호재 하더라고요. 형 막 다급하게 형을 부릅니다. 게임을 하시면서 형 다급하게 형을 불러요. 그리고 형이 오니까, 형 이거 잠깐 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급하게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뛰어가겠습니까? 화장실. 그리고 급하게 다시 뛰어오면서 자크 올리면서 뛰어옵니다. 형 비켜.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일을 시키는데 밥도 먹지 말고 이 자리에서 컵라면만 먹으면서 일해.
화장실도 가면 안 돼. 화장실도 가려면은 10초 만에 뛰어갔다 와야 돼.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킨다면 악덕업주라고 할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노예로 부리냐고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그날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이 그분을 노예로 부리시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입니다. 한 친구가요, 목사님 이번 시험 망했어요. 이번 시험 망했어요. 큰일 났어요. 보통 이제 시험 칠 때는 집에 빨리 오잖아요. 집에 빨리 왔습니다. 그걸 누르면 안 되는데 눌렸습니다. 뭘 눌렸겠습니까? 컴퓨터 버튼을 눌렸습니다. 그리고 딱 한 판만 해야 되겠다. 정신 차려보니까 밤입니다. 피곤하죠. 잠깐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겠다. 눈 떠보니까 아침입니다. 공부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오늘 그렇게 했으면 내일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일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다 망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저 정말 이 게임 때문에 이번에 망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도와줘야죠. 내가 지금 집에 갈게. 컴퓨터 켜라. 컴퓨터 켜더라고요. 로그인 해라. 로그인 하더라고요.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잠깐 방에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게임의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워버렸습니다. 비밀번호도 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말해주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지워버렸어요. 게임을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제가 게임을 이제 너는 자유가 얻었다, 게임 지웠다 하니까 정말 죄송한 발광을 하더라고요. 앞에 뭐 두 글자 더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겠습니다. 그냥 발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게 이제 그 게임이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거든요. 던파였거든요. 던전 앤 파이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인데 그 친구가 전 세계에서 100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100등 정도 가지고 그러나 하는데 전 세계에 몇만 단위가 아니고 몇십만 이렇게 하는, 몇백만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100등 정도 자기가 할 정도로 게임을 엄청 잘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캐릭터를 제가 지워버린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캐릭터 팔면 100만 원도 더 주는데, 그게 10년 전이거든요. 100만 원도 더 주는데 그걸 지워버리면 어쩌냐고 막 발광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노예로 살래? 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끊어준 거 아니냐고. 잠잠하더라고요. 네 스스로 못하니까 내가 끊어준 거 아니냐고. 언제까지 노예로 살래? 니도 네 스스로가 그런 네 자신이 싫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 게임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언제까지 네가 망하는 꼴을 지켜보겠냐고. 사실 100만 원 내놔라 할까 봐 아주 쫄리는 감정으로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잠잠히 듣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몇 년 동안 그 캐릭터를 키우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집중했는데 한순간에 지워져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허망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친구는 게임에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필요하십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가를 선포하십니다. 길가를 선포하세요. 무슨 말이죠? 자유자가 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발목에 나도 모르게 묶여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의식적으로나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마치 노예처럼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는데 청년들 중에서도 그 게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잠깐 핸드폰을 빌립니다. 그리고 지워버립니다.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노예한테 무슨 동의를 받습니까? 지워버립니다. 몇 명 구제해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게임도 아주 지능적이에요. 다시 깔면 그 레벨 그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길갈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참된 자유자가 되라. 그 말은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끊어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쇼츠 끊어냈습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아침인데 멍하니 그걸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고 있는데 내가 왜 보지 하는지도 모르고 보고 있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얘가 감히 내 시선과 내 시간을 빼앗는단 말이야. 기분이 너무 나빠서 첫 해의 가족과 첫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가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유튜브를 보지 않겠다는 거 아닌데, 여러분 또 유튜브 보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유튜브 봅니다.
필요해요. 봐야 됩니다. 근데 쇼츠는 더 이상 보지 않겠다 하고 지금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가끔 누르고 싶은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누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의 예배를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연장해서 예배를 열어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길갈이 선언이 필요할 겁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자유자가 되셔야 됩니다. 떠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밖에 없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는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찬양으로서 참된 자유를 선언하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까지 꼭 생각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유튜브 쇼츠 끊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아져서 더 좋더라고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롭게 또 한 해를 또 열어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작점 앞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길갈, 우리를 누리고 있는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너는 자유자가 되었다. 때로는 어릴 때 상처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큰 욕심이 내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를 향한 너무 큰 기대가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향한 실망이, 또 내 욕심이, 중독이 여러분의 발목들을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갈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선언하십시오. 길갈. 그리고 내가 끊어내야 되는 것들, 더 이상 내가 애굽의 그 값없이 얻어냈던 생선, 부추, 참외 탐내지 않겠다. 그 목줄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스스로 신앙 안에 서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며 끊어내시고 참된 자유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자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길갈이 이들의 삶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를 묶고 있는 수치가, 두려움이 또는 중독의 세력들이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힘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부여잡고 끊어내고 새롭게 아버지 주시는 자유의 땅에서, 자유의 이 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성도 되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새롭게 되었다, 길갈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